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 가르침과 그리고 인간의 그 책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것이 둘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택이 그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구원의 초청이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필히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할 수 없고 책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어떤 행위와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하고 심지어 이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도 말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도 말해야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신인 협력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나 공로나 어떤 것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은 선택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음을 통한 죄와 멸망은 믿지 않는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1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말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서로 조합해서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예정했다며요. 창세전에 예정해서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한다며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5분 설교를 했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이게 설교가 되어지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를 부정해야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심판할 수 없어요. 잘못했다고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 믿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원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없다. 그렇게 원죄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해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데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 누가 예정되었는지 예정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책임은 각자 인간에게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놀랍게도 로마서 9장은 예정,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곧바로 10장에 와서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 당시에 이단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로 빠지는 이 두 개의 양극단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불의한 거야.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이 양극단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부정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되어졌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아니, 못 믿게 해놓고 안 믿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거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예정해놨다며요.
그럼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창세전에 자기가 계획해서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구원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이게 이단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시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으면 내 전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같이 보시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리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없이는 우리의 입술을 벌리고 발을 옮겨서 찾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 방법을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다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떻게 되겠지요? 아니요. 그것처럼 완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다? 너에게서 찾겠다. 만약에 전해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책임을 자기가 지고 죽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고 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이사야 5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53장 5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무슨 말씀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에게 당할 슬픔과 너희가 당해야 할 그 질고와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다 담당하고 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말씀을 받느냐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 해주겠다. 네 심판과 저주 내가 다 대신 받겠다. 네가 감옥 가야 되고 네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니 날 믿어라 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내가 네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만 믿으면 너는 심판에서 건짐받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그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가치 없게 생각하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멸망해서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율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1장에서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1장의 주제가 뭐예요? 이방인의 죄예요. 그러면 2장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죄예요. 3장은 뭐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것부터 지금 1, 2,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러면 내가 이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줄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헤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문에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문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셋째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떨어지면 그 지옥의 불구덩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평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죽였냐고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말하냐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한 사람에게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거듭난 심령들은 하나도 불평하지 않는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강단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할 때에 정말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고 하면 자기가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 공로나 내 선행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질고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다 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가 뭡니까? 길가 같은 밭이고, 둘째는요 돌짝밭이고, 셋째는 가시떨기 밭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옥토와 같은 밭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인지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요? 완악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네 가지의 마음들을 만납니다. 길가는 어떤 밭이에요? 떨어지자마자 참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말하고 꼭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가 밭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탄탄하게 굳어져 가지고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 고집과 자기 삶의 경험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도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논리에 굳어 있어서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돌짝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면 흙보다 돌이 많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흙이에요. 겉에는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는 바위가 암석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어때요? 얕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햇볕이 돋으면 뿌리를 내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땅인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딱딱한 반석입니다. 반석처럼 단단한 돌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조금만 뜨겁고 햇빛이 비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믿음이 들어갔다가 이 비유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와 같이 세상의 그 재물, 세상의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 돈이 우선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염려 때문에 그것을 붙들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 사람들을 가시떨기 밭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옥토가 있지요. 떨어진 그 밭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고 안 맺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씨가 그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짝밭은 씨가 발아하지 못하는 그런 씨가 뿌려졌고 옥토에는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씨가 뿌려졌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을 받는 마음, 밭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는 것은 제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할 자를 주권적으로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믿지 않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로마서로 다시 오셔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과 성령은 어떻다고요? 동시에 사역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성령이 독자적으로 역사할까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로마 가톨릭은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없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미사는 말씀 없어요. 그냥 의식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 아닌 데 대해서 내가 어쩌다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찌릿한 느낌을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개혁신앙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칼빈은 무지한 자고 열광주의자고 광신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다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 보면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올바르고 참된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 없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깊이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된 깨달음, 거듭남,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권 9장의 직통 계시 항목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쫓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제쳐놓고 덮어놓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이 무지한 자, 이 광신자들, 헛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성경의 온전한 교리를 파기하는 잘못된 이단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선포하는 교회에 와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어젯밤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시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많이 헌금하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맞구나,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거짓되고 그 가짜들에는 엄청 그렇게 잘 따라다니는지 전 참 희한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어두워져서 못 봐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엉뚱한 것을 쫓아다녀요.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놀이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집회 그런 뭐예요? 막 랄랄라 하면서 손을 들고 하면서 뛰면서 몸에 땀이 흠뻑 젖을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놀이터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놀이터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 가짜들을 가지고 진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날뛰듯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방방 뛰면서 랄랄라 했습니까? 대낮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뭐였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죠. 말씀을 제쳐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지,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 그것이 다 헛되고 거짓된 사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교만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2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저도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제자훈련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가지고 안 돼. 너 평생 설교했지 않냐?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자훈련해서 막 훈련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꿔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얼마나 믿지 않는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9장 1절을 보시죠. 9장 1절을 가서 보시면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뭐가 있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요.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가족들이 믿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 공짜로 다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거절해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뭘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얼마나 믿지 않는지. 자, 여러분의 마음도 이 바울의 말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믿지 않고 자식들이 믿지 않아요. 예?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왜 믿지 않느냐? 10장 다시 보시죠.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너희가 듣지 못해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자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아서가 아니야, 몰라서가 아니야. 다 들었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보시죠. 그 소리가 어디에?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다 증거되어졌다. 그러므로 듣지 않아서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9편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마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이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4절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에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거 뭐냐 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신자들의 핑계를 핑계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못했다고요? 네가 자연 만물을 보고도 이것을 창조한 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7절부터 보시죠. 19장 7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인자가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7절부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것들이 다 선포되어져서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저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셔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전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믿지 못했느냐? 아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여서 그 구원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구원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시기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이단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 시기하게 하며 노엽게 하기다. 시기하고 노여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시기하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가 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딸이 있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아주 값비싼 것을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줘버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줘. 그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별로 가치도 없는 거 손님이 왔을 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럼 뭐 그거는 뭐 줘도 되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그런 거 봤어요. 누가 저한테 뭘 주려고 하니까 저기 부엌으로 가가지고 둘이 막 그걸 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시기하고 너희들이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너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 너희들이 시기했고 너희들이 분노했다. 그것은 이것의 가치를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자로 구원하시지만 그 믿어야 될 책임은, 너희가 말씀을 선포될 때 믿어야 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을 보시고 21절을 보시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찾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자진히 찾아가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러면서 21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르는 사람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절대 나는 이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목사님, 설교해 보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나는 귀 딱 맞고 나는 그것에 설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두 손을 벌리고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비하시게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빨리 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패함과 완악함과 타락함이, 우리의 교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도 주를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말하는 자가 없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다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그때 내가 마음에 깨닫고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그때 내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그만한 핑계도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입이 있으되 말은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두 팔 벌리면서 날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 돌아올 때까지 빨리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도 완악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빨리 와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두 번 하고 해서 안 믿는다고, 듣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해 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얼싸안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